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그들이 보낸 상소문의 사본입니다. 유프라테스강 건너 지역에 있는 왕의 종들이 아닥사스다 왕께 편지를 올립니다. 왕께 알려드립니다. 왕으로부터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악한 반역의 성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세우고 기초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하셔야 할 일은 만약 예루살렘에 성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되면 그들이 더 이상 조공이나 관세나 조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실 예산에 막대한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왕궁의 녹을 먹는 입장에서 우리는 왕께서 수치당할 것을 참아보지 못하므로 이 전가를 보내 왕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니 왕께서 조상의 기록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왕께서 기록을 살펴보시면 이 성은 반역의 성이요 왕들과 여러 지방에 피해를 입혔으며 옛날부터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성이 멸망당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성이 재건되고 그 성벽이 세워지면 유프라테스강 건너 지방에는 왕의 소유가 없게 될 것임을 우리가 왕께 알려드립니다. 만약 이 성이 재건되고 그 성벽이 세워지면 유프라테스강 건너 지방에는 왕의 소유가 없게 될 것임을 우리가 알려드립니다.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왕은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령관 루움과 비서관 시셈과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강 건너에 사는 그 동료들에게 칙서를 내린다. 평안을 빈다. 너희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는 내 앞에서 번역돼 분명히 낭독됐다. 내가 편지의 내용을 듣고 명령을 내려 조사를 해보니 이 성은 과거에 여러 왕들을 대적해 일어난 기록이 있고 반역과 반란이 그 성에 계속해서 일어났음을 밝혀졌다. 예루살렘에 강력한 왕들이 있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지역을 다스려 왔으며 그들이 조공과 조세와 관세를 걷어들였다. 그러므로 이제 칙령을 내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라. 그 후에 내가 다시 칙령을 내릴 것이다. 이 문제를 느슨하게 다루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굳이 해악을 키워 왕실에 손실을 끼치겠느냐. 아닥사스다 왕의 칙서 사본을 읽은 루훔과 비서관 시셈과 그 동료들은 당장 예루살렘의 유다 사람들에게 달려가 강제로 그들을 내쫓고 성전 짓는 일을 중단시켰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짓는 일은 중단됐고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된 채로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무사히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짓기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2년간의 준비가 마친 후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제사장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4장에서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성전 건축 소식은 주변 거하고 있는 무리들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에 요즘 말로 하면은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무언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죠. 스룹바벨과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은 그들을 단칼에 자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 여호와를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거절을 하죠. 그때부터 그 땅에 거주하던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거나 약하게 하고 힘들게 하죠. 겁을 주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이 외부로부터 방해를 받게 되죠. 성경은 그 대적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 왕까지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상소문을 올린 상소문을 듣고 보고 건설 중지령이 내려오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그 다음 때인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짓는 일은 중단됐고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된 채로 있었습니다. 왕의 칙령으로 다리오 왕 2년까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 중단되었다라고 2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4장 전체를 다시 한번 보면은 4장에는 총 4명의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고레스는 1장에서부터 나왔던 BC 536년에 이스라엘을 귀환을 명령한 왕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그 다음 BC 522년부터 485년 동안 페르시아를 다스린 3대 왕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4대 왕이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는 페르시아 5대 왕입니다. 제가 이 왕의 그 대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성경을 보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4장 6절부터 7절은 4장 6절과 7절을 보면은 페르시아의 4대 왕 그리고 5대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은 3대 왕인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4대 5대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는데 그러면은 6대 7대에서 5대나 6대 7대에서 일어날 일이 앞선 3대 왕 가운데 일어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놓고 그 페르시아 왕의 순서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에스라 4장을 읽을 때 성경에서 왜 역사가 이렇게 꼬여 있지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그 에스라 4장을 그 왕의 이름을 놓고 순서만을 놓고 생각하면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축의 대상을 기준으로 놓고 에스라서 4장을 읽으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한 자들이 무엇을 방해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방해를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을 방해를 하였어요. 그래서 그 방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 성전 짓는 것을 다리오 2년까지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상으로는 1절부터 5절 말씀 뒤에는 6절부터 7절이 오는 게 아니라 1절부터 5절 말씀 뒤에는 24절이 오는 것이 시간상 흐름에 맞습니다. 그러면 6절부터 23절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은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의 상소문을 올린 것입니다. 즉 4장에서 4절에서 4장 5절까지의 내용은 6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24절로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6절부터 23절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의 상소문의 이야기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 이야기 가운데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6절부터 23절을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성전 재건 가운데 방해받고 있는 것에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이 내용을 삽입한 이유는 후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에 있어서 편안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의 방해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적들의 방해를 우리는 끊임없이 이겨내고 그 가운데 우리는 승리를 하였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승리 이후에도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방해가 하나님의 일하는 가운데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은 그 결과는 승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대적들, 사단의 그 방해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돼요.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적들이 사단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가장 아주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거짓입니다. BC 536년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16년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이 건축되자 사람들은 아마 그 뒤에 있을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이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성벽 재건을 아마 그만큼 열심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틈이 생겼을 거예요. 그 틈을 보고 사단이 다시 이스라엘을 또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데 사단이 택한 것은 거짓된 상소문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께 알려드립니다. 왕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세우고 기초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아셔야 할 일은 만약 예루살렘에 성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되면 그들이 더 이상 조공이나 관세나 조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실 예산에 막대한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6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작성한 상소문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 재건을 하게 되면은 페르시아 제국에 반역을 할 것이다. 그래서 당신들은 그 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이들은 자신들과의 그 타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자 거짓된 말로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한 이들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들 몸속에는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는 자들이죠. 그래서 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거짓으로 모든 것이 다 행위 가운데 거짓이 다 가득 차 있어요.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온 사단은 사단이 선택한 것은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실된 말을 교묘히 바꿔서 사람을 유혹시켜서 진실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짓된 말을 사단은 사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지금 보이는 행동, 상소문을 올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상소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모두 거짓된 내용입니다. 거짓된 행위, 그 거짓된 그 행위를 통해서 뱉어지는 그 거짓된 말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보이는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거짓된 행동과 거짓된 말은 사단에 속한 자들이 보이는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적인 상황 속에서 거짓된 모습을 보이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많이들 조심들을 하시고 경계를 하십니다. 거짓된 것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거짓된 것에 우리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들의 행위 가운데 거짓이 생기고 우리의 말 가운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금방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다시 그러지 않도록 주님 옆에 다시 나아오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거짓된 모습으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의외로 그 거짓된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진실하지 못한 모습,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나오는 그 거짓된 고백들, 교회 안에서의 이익과 교회 안에서의 높고 낮음을 계산하는 모습들, 세상의 그 거짓된 자들이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 공동체라는 그 교회 아니라는 틀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틈을 사단은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점점 거짓된 모습과 말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된 모습을 갖도록 사단은 우리를 살살살 끌고 나갑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거짓된 행위와 언어가 아닌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적들이 올린 거짓된 상소문을 받은 아닥사스다 왕은 그들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칙령을 내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켜라. 그 후에 내가 다시 칙령을 내릴 것이다. 아닥사스다 왕의 대답은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추가로 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가 붙었습니까? 그 후에 내가 다시 칙령을 내릴 것이다. 다시 칙령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아직 이 일에 대해서 완전히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죠. 최후 통첩이 아니라 조금 더 조사를 해보고 차후에 또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이 지금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냥 한시적으로 멈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 인간들이 이 땅을 주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역사와 중요한 순간들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정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에스라 1장 말씀에서 전에서 함께 나눈 잠언 16장과 19장의 그 말씀처럼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을 한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말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의 섭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갈 당시 아마 요셉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지만 이후 요셉을 보면은 그는 총리로 세움을 받고 그리고 총리로 세워졌을 때 형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 가족이 다 오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노예 신분이긴 하지만 당시 초강대국이라는 그 애굽이라는 그 틀 안에서 아주 안전하게 성장을 하고 번창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성벽 재건을 잠시 중단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 안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약속, 그 70년 이후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만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과정이 사마리아인들로부터 방해를 받는 것도 있고 재건을 중단하는 왕의 칙령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그들에게 다시 닥쳤을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인내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는 자들이 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시선을 돌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불평불만하는 자로 여전히 남아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자들로 변화되도록 그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계획해 놓으셨던 거예요. 저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는 너도 나도 다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큰 자다. 어디든 예수님을 내가 따라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들은 껍데기만 번지르란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됩니다. 큰지 작은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진의가 드러납니다. 속과 겉도 단단한지 아니면 겉은 멀쩡하고 속은 다 썩어 있는지.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는 불평과 원망을 하죠. 상황과 타협을 합니다.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등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단단한 자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진 자는 어려운 가운데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인내하죠. 주님이 올 때까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변함이 없었어요. 이런 이스라엘의 믿음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다시금 성벽 재건을 시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각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곳에서 우리를 연단을 하십니다. 일터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 그래서 그 세워진 곳에서는 우리가 항상 승리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일 때문에, 관계 때문에 또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죠. 리더십으로 세우고 누구를 의지할지 우리가 확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시련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고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나를 성장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도구로 크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사단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된 모습으로 사단에게 틈을 보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연단 가운데 성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